성경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헤아려보라 그랬죠. 카운트 해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결론 가운데 결론이 헤아려 봐가지고 만일 부족한 게 있으면, 약한 게 있으면, 주를 따라 가야 되는데 약한 게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친하라. 하나님께 호소해서 은혜를 받으라 그랬죠. 제가 앞으로 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보면서 만일 부족하고 약한 게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지만 얼마나 저 자신이 은혜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하게 때에 따라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예문을 들어서 이전자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보다가 오히려 여기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잊어버린 양과 잊어버린 드라마 이렇게 해서 탕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잊어버린 양인지 탕자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 있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하고 여기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보다가 아주 이거 불경스러운 일인데 감히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하고 세리와 더불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민중에서 벗어나서 세리와 죄인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시 해가지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 있으면 멀리 이렇게 피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영접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경악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자를 보고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린 자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있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잊어버린 양에 대해서, 또한 잊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를 봅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들, 잊어버린 양,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잊어버린 양은 세리를 보고 예수님은 잊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양을 보고
세리를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냐. 그들이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났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계속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동물은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개든지 이게 보면은 집을 떠나서 주인을 잊어버리면 그 냄새로 통해 가지고 멀리서도 주인을 찾아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동물에 따라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은데, 오늘 양은 전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이래서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또 평지에 있을지라도 이 감각이 둔해서 주인을 찾아온다, 이건 전혀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예수님께서는 세리로 보고 아홉 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잊어버리는데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에게 인도하고 그에게 보살펴가지고 이렇게 이고 머리 어깨에 얹어가지고 온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세리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온갖 욕된 일을 하면서, 바르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 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드라크마 하는 것은 돈이죠. 양보다가 물질이니까 전혀 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리보다 더한 죄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죄인 하는 사람, 그 시대에 주로 창녀들을 보고 죄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드라크마를 보고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잊어버렸는데 찾아올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찾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예를, 양에 대해서, 드라크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방인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 가운데 속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는 내가 세리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아는데 왜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지 못하겠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탕자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겨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탕자의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면서 잘 기억했을 때,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에 탕자가 돌아간 것 같이 우리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 비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도시 여기에 누가 죄인이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는데 도시 누가 죄인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도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냐 이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세상 유혹에 빠진 그가 죄인이라 그래요.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에 또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 즐거운 것,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세상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그 자체가 죄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산 단계를 분배하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첫째는 3분의 2를 받게 되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게 되는데,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3분의 1 되는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갔다 한 그 자체가 또한 죄를 짓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그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스페인한 것이 아니고 먼 나라로 갔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으로 간다 하는 그 자체가 죄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는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면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대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고 뭐 이렇게 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이 이방 나라에 갔다 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 간 것도 죄인데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보니까 허랑방탕 하면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 받은 돈을 남을 위해서 뭘 위해서 서지 않고 허랑방탕 하면서 그 재산을 다 소비했다. 그 동생이 허랑방탕 하면서 재산을 다 소비했는데 그 형은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그 돈을 창기와 같이 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에 가서 허랑방탕 하면서 살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의 결과는 그의 삶은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자세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의 그의 사는 모습, 그의 삶 모습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날에 크게 흉령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 썼는데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15절 그래서 먹고 돈을 다 탕비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니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치적을 했는데 할 데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대시하는 이 돼지를 먹이는 그런 신세가 됐다. 죄를 짓고 나서 모든 물질을 탕진하고 나서 그때의 자기 입장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돼지 치는 그런 입장이 됐다. 돼지를 치는 데에 16절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돼지가 묻는 지
업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 그의 당자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봐야 될 것은 그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 회개하는 것은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때의 그 당시를 생각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당자는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첫 번째 자기가 당한 오늘 그 입장을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꿈이 많으나 나는 여기서 줄에 죽구나.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래서 돌이켜 스스로 생각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재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첫 번째 내 자신의 현재 형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스럽게 살던 그때를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지만 지금까지 믿음생 해 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여러분 자꾸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는 거 하나님께서 시간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안타까울 때 언제든지 너희가 홍해를 건너갔을 때에 바다에 그 맨발로 건너갔다, 홍해를 건너갔다 그러시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품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다. 여기에 죄 문제는 세상 삶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면, 사람 관계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죄를 안 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세상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사랑과 동시에 그것만 사랑해서 안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비로소 사랑되는 것 같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잘못 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아버지 집에는 이와 같이 풍요한데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 회개가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제 아버지 함께 갈 때에 오늘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냐.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탕자가 멀리서 왔을 때에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봤다. 이것은 그가 떠난 이후에 항상 하나님은 그를 향한 그에게 손을 펴기를 원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느 시에 그가 돌아올까 싶어서 돌아오면 바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는 아이를 보고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2절과 23절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를 그 하나님께서 반겨서 아버지가 반겨서 좋은 옷 하는 것은 잔치의 상석을 앉는 그런 관계, 가락지하는 건 상속권을 가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 신을 신겼다 하는 것은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그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데 오늘 여기서 큰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큰아들은 성경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왔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믿음 생활 잘해온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안타까움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우고 봉사하는 그런 일에 마음이 있나 그러면 오늘 큰아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믿음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음생활 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는 데에 28절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 즐겨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 데에 그가 불평하는 모습 보십시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반겨 맞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그들의 그 마음 자신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하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버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 사랑스러운 동생을 이 아들이 그러면서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불만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아들에게도 이루하시는 모습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 그에게 온갖 것으로 귀한 것을 주면서 그를 반긴 그 하나님은 큰아들이 제대로 믿음생활을 하지 못해서 세상을 바로 살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자를 돕고 안타까움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없는 그에게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31절에 아버지께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동생이 형을 기쁨으로 형에게 향한 것 같이 형도 그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세리와 죄인, 죄 많은 그들이 정말 죽은 자들인데 삶 속에서 죽은 가운데 사는데 그들을 살려가지고 제대로 맞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탕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시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어렵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 하나님께 고해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 합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일에 열심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호소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우리 교회가 받는 은혜를 오늘 예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오신 것 같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고 예수님 애자도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한 대로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놀라 우리가 항상 찬송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비록 약하고 어렵겠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잊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부릅니다.